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는데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주옥과 같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쓰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은 매우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것을 회방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하면서 다투는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는 곧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휴전이나 종전이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휴식이나 끝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영원한 멸망을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의미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대적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 본문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과 그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 곧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교미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이래로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활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거짓과 위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들어와 악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인생을 파멸케 하는 사악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굶주린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 주위를 맴도는 강력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수많은 유혹들을 고안해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교묘하고도 무서운 것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믿어도 대충 믿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있으나 마나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교묘한 유혹과 술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은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것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기로 맘먹고 적당히 타협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죄악과 어둠에 물들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한 순간 이미 패배자가 되어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결심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은 잠시도 쉼이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믿음으로부터 떠나도록 회방하기도 하고 사단은 간교한 존재인지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교묘하게 바꾸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무서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은 그러한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줌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하고 신앙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지자 오히려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함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좁고도 험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온갖 수수로 유혹합니다. 쉽고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니 적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피하지 말고 반드시 힘써 싸워 이겨야만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군인이 아무리 무장을 잘 한다 해도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과
용기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장한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들도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얻듯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도 두려워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사단임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인간과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과 싸우는 사람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갑옷이요 전투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다른 모든 장비를 갖추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라고 했습니다. 굳게 서서. 여기 서서란 말은 두 발에 힘을 주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죽었거나 병들어 연약하여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군복을 입혀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똑바로 들고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싸움에 나가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있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말고 똑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이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단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마음 자세, 정신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던 당시의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온다. 팍스 로마나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스 크리스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허리띠, 호신경, 흉배, 가슴을 가리는 방패를 막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이죠. 방패, 투구, 검 등 6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함과 자유로움입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군인에게 허리띠는 힘의 중심이고 군복을 입고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복장을 단정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엉거주춤하는 상태로는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로서 성도가 갖춰야 될 허리띠는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구체적으로 성도의 진실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진실과 정직은 어떠한 것보다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귀를 상대해 싸워야 하는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남을 속인다면 도리어 마귀를 돕는 일이요 영적 싸움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빼앗겨 헐렁한 바지를 입은 군인처럼 이미 사단으로부터 영적 무장 해제를 당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진실과 정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는요, 의의 호신경입니다. 가슴은 의의 호신경, 개역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습니다. 즉 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흉배, 브레스트 플레이트는 금속으로 만든 가슴판으로 가슴과 등을 감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를 비방하고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단은 성도의 마음을 공격하기를 잘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비방하고 마음에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슴은 항상 의로 보호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화살을 쏘아 우리 마음에 절망적인 죄책감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신 말씀에 힘입어 사단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험하고 거친 곳을 행군하며 힘있게 달려야 했던 로마 군인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발목위로 올라오는 군화를 신고 단단하게 끈을 조이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어떠한 거친 곳도 거침없이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싸움터에서 군인은 항상 신을 신고 출동 명령에 대기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신을 벗지 못하고 명령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는 군인처럼 언제라도 싸움터에 나갈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군화를 신은 군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든지 평화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은 곧 화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음은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가 된 성도들이 이웃과 하나됨을 통하여 화해와 평화로 준비된 신을 신고 행동하는 화해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며 성도 간의 사랑을 깨뜨려 결국 쪼개지고 나누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신해야 될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입니다. 곧 화해자의 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불화가 물러가고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이 황폐해진 사람들 속에 복음의 신을 신고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튼튼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방패는 수비 방어 무기입니다. 적군이 쏘아대는 화살과 불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로 막아냅니다. 이 방패 없이는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등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런 것들에 맞아 한 번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퍼져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으면 불화살이 꽂히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쏘는 절망과 탐심과 욕, 불순종과 거짓된 죄의식과 불신의 불화살을 단호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의심과 절망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최상의 방패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 사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오해와 누명과 조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작은 핍박에도 넘어지고 맙니다. 작은 오해와 누명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시편 6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를 아무 것으로도 가리지 않은 채 싸움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팔이나 다리는 잘려도 살 수 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sek에서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행동은 머리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노출이 잘 되어 적의 공격을 받기 쉽고 작은 충격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는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온갖 거짓된 이론과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숨막히는 영적 전쟁의 접전이 벌어질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온다는 소망이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의 무기들이 방어용이라면 검, 즉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구인들이 적과 싸움을 벌일 때 칼은 적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적을 찌르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검은 항상 날카롭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칼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고 성령께서 이 칼을 날카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이 검을 받아서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악한 세상에서 사단과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칼이 혼과 영을 쪼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말씀의 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필수 조건은 말씀의 칼이 예리하고 강력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칼이 녹이 슬어 둔한검이 된다면 그것은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의 검을 즉시 베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한 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기회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잠만 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에도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을 선택하든지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가장 귀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그렇게 조카 롯과 그 가정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히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굳게 서서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에서 하나님의 군사는 복음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정말 믿음
생활에서 그리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한 자들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